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서울경찰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과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또 믿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결론적인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 12장 이후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적인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긴 편지를 크게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자녀 되는 일이 가능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원래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면서 9장부터 11장에 그들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큰 주제부터 작은 실제의 생활 속에서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개인의 삶 가운데 또는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로마의 사회 속에서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씩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주 로마서의 긴 편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삶의 권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면의 시작과도 같으면서도 핵심적인 권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개역개정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세 번역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하는 모든 삶의 권면에서 핵심 권면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오늘 함께 모여서 이 수요 예배로 우리가 또 수요 기도로 함께 나가고 있는 이런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로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는 예배, 올바른 예배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제물을 주님께 드리죠. 이처럼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매일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늘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만을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성공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도 성공하는 정말 예배의 모습이 진짜 성공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 하나 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드리는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신다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우리의 예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그 공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진정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 3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4절까지는 이것을 아주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로마의 사회 속에서, 실제 로마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아주 풀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는 좀 소극적인 방법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로마의 사회적 규범과 로마의 그 문화와 그 속에서 말과 행동이 믿음을 제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그 세상에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것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나는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한 그 변화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요. 내가 마음 먹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하니까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시켜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장사꾼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라고요? 장사를 하면서 무슨 거짓말을 말합니까? 우리 이재준 쌤 잘 아시네.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싸게 팔아도 남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장사꾼의 모습이죠. 자기 세상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 장사꾼의 비유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거짓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가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여러분, 사회적 큰 기업이 정말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 물건이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실험을 조작하기도 하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양심을 팝니다. 수많은 국민들을 담보로 그렇게 돈을 보고 이익을 내기 위해 사기를 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질적인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도 이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들과 조금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조금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은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처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로서 내가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1955년에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약 한 20년의 사역을 이제 좀 내려놓고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서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전하는 저의 한계를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이렇게 더 좀 깊이 있게 더 좀 잘 나누고 싶은데 무엇인가 자칫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만을 연구하는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만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1년은 합숙을 하면서 공동체로 살고 또 1년은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성경 수업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사역지를 구할 때에 내 힘으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역지를 구할 때 우리 교회 늘 매주마다 오는 기독 신문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총신 학교에 가면 사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가면 수많은 청빙 광고를 보고서 이력서를 쓰고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 그런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모습이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듯이 사역을 구하기 위해서 기독신문이나 총신사역자 게시판에 청빙을 구하는 곳에 이제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수많은 곳에 이력서와 지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단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사역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구해주는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 내적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목사가 된 것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것 아니냐, 너를 세워준 것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내가 세워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껏 이 세상의 어떤 이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이력서를 쓰고 지원서를 내고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주는 것에 내가 필요한 곳에 너를 사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내에게 제가 이 마음을 나누었었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청빙지를 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당연하죠.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어떤 청빙을 구하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몇 번이고 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을 때 아내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이 어떤 주신 마음을 다른 사역자에게 좀 나눠주니까 다른 사역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무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정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제가 청년 때부터 청년 때 좀 청년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만 8년 동안 사역했던 약 한 15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금포교회 가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조국교회에서 조직된 교회, 우리 교회를 조직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이게 우리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사법시험 보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 거죠. 네. 제가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저에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또 세상 사람이 사는 어떤 사고 방식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주신 행복과 기쁨뿐만 아니고 축복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승진했어. 나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어. 나 이렇게 좋은 직장에 이제 다니게 되었어.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진을 할 때에 좀 이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한 유명해지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활 방식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따라 좀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가졌지만 빨리 승진하고 싶고 또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또한 자녀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 중 한 형제가 군 헌병 수사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베이스를 치는 이원호 집사님이 지금 헌병 수사관입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 이제 막 헌병 수사관이 되었을 때에 저한테 한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원호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구형까지 하는 일을 같이 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이원호 집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데 사건을 낸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원호 집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이렇게 책을 한 권. 그 책을 딱 주고 책을 열어보니까 그 책 속에 우리 정말 말대로 현금 다발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있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현금 다발이 이렇게 하나 딱 들어있는데 현금이니까 그분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 아무런 우리말 속된 말로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드셔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뇌물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넘어가고 싶고 그걸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원호 집사님이 그걸 이제 거절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뇌물과 또는 누군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유혹들을 그냥 쉽게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가지고서 그 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축복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오해하는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의 갈망도 없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변해야 된다고 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사고방식이 가득 차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 삶에 주님께 주신 마음, 말씀을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목말라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가운데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거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적 같은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서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주신 행복과 기쁨,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